이번 주 특세 성경 구절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가지고 나흘 동안 우리 같이 봅시다. 그냥 암송을 하죠, 우리. 다 그냥 이번 기회에 암송하세요. 올해 우리가 너는 행복자로다 달려왔는데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루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어떤 사람은 통곡하면서 이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 평생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갉아먹는 인생이 아니요, 감사를 더 충전시키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특별히 우리 신무장로님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평신도 지도자의 귀한 반열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평생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 듣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 성도들의 칭찬 듣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가 행복하고,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행복하신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린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삶 속에 넘치는 감사의 감사를 낳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아들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의 성령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이 있는 처소와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악한 영,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감히 틈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불담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말씀을 기대하고 나온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능력 주시고, 말씀 속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 연합성회 때 우리 한태수 목사님 오셔서 참 명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를 보니 감사요, 옆에 사람을 보니 감탄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전 참 종종 그렇게 하거든요. 거울 속에 있는 저를 보면서 참 칭찬하고 축복하고요. 야, 너 참 너무 멋있다. 야, 너무 고맙다. 이렇게 멋있게 살아줘서 참 고맙다. 참 그런 축복을 혼자 그냥 혼자 그렇게 해요. 남의 귀한 말을 비웃는 것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거울 보시면서 한번 자신을 마음껏 들여다보시고 한번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꼭 이렇게 잘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행복. 여러분, 이번 특세는 추수감사 특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제가 이제 그 부흥의 일정 때문에 한 주 당겨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감사의 생애예요. 감사를 놓치는 순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감사를 놓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평 나와요, 짜증 나와요, 원망 나와요. 반대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소유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은 사라져요, 어둠은 사라져요, 짜증은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제자리를 찾으면 행복해져요. 감사가 제자리에 없으면 불행해져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이 말씀을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나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라는 책을 쓴 지용훈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CTS 그 방송에도 나오셨고 2번 나왔죠. 그리고 책도 몇 권을 썼고 서울대 그 음악과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성악을 전공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가 미국 뉴욕 맨하탄 거리에 세계 종족들이 다 모이는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10년 넘게 피켓을 만들어서, 피켓을, 예수 믿으세요, Believe in Lord Jesus, 예수 믿으세요. 또 뒷면에는 스페인 언어도 쓰고 중국말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앞에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하면서 10년 넘게 그 목사님이 맨해튼 거리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노방 전도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 뭐 때문에 여러분 그 거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기 없이 거리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의 은혜를 너무 강력하게 받으셨대요. 큰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꾼 시점이 형수님이 출산하기 이틀 전에 꾼 꿈이에요. 근데 꿈에 집에 불이 나서 천장에 막 불 붙어가고 타고 들어가는데 어른들은 그걸 모르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딸아이가, 여자아이가 나타나가지고 어른들을 막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불났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깨워가지고 어른들이 다 나가고, 그래서 그 화마를 피하는 그런 꿈을 꿨대. 그런 꿈을 꾸고 났는데 이제 이틀 후에 그 형수님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래 형과 형수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경계할 경자, 경계할 경자, 경찰할 때 그 경자가 그 경자죠, 한자에. 그리고 지킬 숫자.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알려줘서 지켜준 딸이다. 그래서 수경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수경이.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이, 지용훈 목사님의 형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좀 뜨문뜨문 나가더니 이 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무슨 포부를 갖고 갔냐 하면, 뉴욕에 있는 돈은 내가 다 끌어모으겠다, 이 포부를 갖고 갔대요. 뉴욕에 있는 돈 내가 다 벌겠다, 큰 소리 치면서 미국을 갔대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예 등지고, 그래도 미국 사회가, 이민 사회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아예 안 가진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이렇게 가주는 정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 지용훈 목사님의 형이 수경이와 함께 교회 안 가고 해변에 놀러 갔대요.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 놀러 가서 같이 물놀이 하다가 수경이가 물속에 죽어있는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어린 딸이. 하늘이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이 형이 겪으면서 슬픔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매일 술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술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술로 인생을 보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네 딸 수경이는 내 품에 잘 안겼단다. 수경이는 술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있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가정을 깨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종이었단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이 지용훈 목사님의 아버지, 형이 그 형수와 함께 딸을 먼저 보내고 처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 딸이 안겼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섭리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술에 젖어 살고, 세상에 젖어 살고, 돈에 젖어 살고, 쾌락에 젖어 살고, 이러다가 하나님 등지고 구원도 없이 살던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살리시고 깨우시고 구원하시려고 내 딸을 그렇게 보내셨구나.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지요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물론 실수로 일어나는 일도 있고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 다 끝내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 축복의 메시지 전하는 내용이 이 33장, 신명기 33장, 3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성경은 살리는 책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은요, 생명의 책이에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낙심했던 자가 희망을 갖게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좌절했던 자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삶의 의욕을 잃었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새 소망이 넘치고 새 힘이 넘치고 의욕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책이요,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요, 성경은 그래서 생명의 책이다, 살리는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구원 두 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 저주의 생활, 멸망의 생활, 이제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그 생활, 가장 약한 그들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구출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 여러분, 출애굽한 그 사건은요, 애굽에서 나온 그것도 어마어마하지만 바다가 갈라진 것도 어마어마하고, 이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것만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축복스러운 사건이고 가장 내 생애 가운데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제 신앙, 제 목회의 가장 큰 마중물은 제가 1986년도에 있었던 10월 어느 날 있었던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구원의 사건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고 완전히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그날은 저에게 축복의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이제 쭉 나오죠. 33장 1절 한번 먼저 잠깐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서 왔습니까? 계속 시달리면서 왔습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당하면서 온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원망, 짜증, 불평. 그러니까 모세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봤는데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모세만 쳐다봤어. 그 모세를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계속 공격을 해댔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40년 다 끝나는 이 마당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참, 모세가 너무너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지금 세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어떻게? 출애굽 세대, 원망 세대가 만나 세대로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교체가 됐어요. 이들을 모세가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하면 34장 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제 모세의 죽을 임종의 시간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로 가서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다 부려잡수시고 마지막 여기서 고기를 못 들어가게 하시나?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도 감사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땅,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 땅 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백성들에게 이 말, 유언의 마지막 대단원의 장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흥분시키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어마어마한 그 저주의 자락에서 건짐을 받고 그 큰 구원의 손길을 경험시킨 민족이,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을 가득 안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소유한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고 그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진 민족,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잊어먹어도 이거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역할을 해주셨습니까?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생명의 다리. 이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죄악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땅까지, 영원한 천국의 땅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찬송의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오면서 계속 고백하고 찬송하고 불러야 할 노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노래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되고 자자손손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유월절. 이 절기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생명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에.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게 확산이 돼, 확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모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꿈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조그만 간장종지라면 하나님 나라는 바다와 같은 거대한 그릇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뽑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내려오셨어요.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신분의 구분이 없고 국경의 구분이 없고 인종의 구분이 없고 종교의 구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시켜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목적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목적. 그 타켓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도 뭡니까? 그것도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돈 많은 삭개오, 지위 있는 삭개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세상 거 다 소유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을 향해서 선포하신 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를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구원자 예수.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구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마지막 죽으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다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다 성취시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구원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고 이건 아주 퍼펙트한 구원이에요. 완전히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만한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럼 그 구원, 완벽한 구원은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것으로 소유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 것으로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행복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도 감사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를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해 보면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제정신이 아니겠죠? 남의 일 갔는데 밭 메고 있는데 쨍그랑 소리 나보니까 나서 보니까 그 밑에 금덩어리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고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와가지고 그 밭을 아니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근데 밭을 사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숨겨진 뭘 사는 겁니까? 보화를 사는 거예요. 보화를.
보화를 받기 때문에. 보화는 본 사람에게만 기쁨이에요. 보화는 목격한 사람에게만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천국이에요. 구원을 경험하면 천국이 보여요. 구원을 경험하면 그 행복이 보이고, 구원을 경험하면 그 기쁨이 있고, 구원을 경험하면 그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에 있어서 첫째요, 기본이요, 중심이고, 구원이 없는 봉사, 구원이 없는 예배, 구원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상누각이에요.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고, 언제 시험에 들지 모르고, 언제 낙심할지 모르고, 언제 신앙을 포기할지 모르고. 제가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안 보여. 상처받았대, 시험에 들었대, 안 나와. 뭡니까? 뭘 위해서 봉사하는 거, 뭘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까? 구원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 같은 그 믿음, 그 경험, 그 체험이 있어야 어떤 불시험에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마어마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있으면 나와보라래.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세상 그 누구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고 내 생명을 바꿔치기 한 이 최고의 대가를 지불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이 세상의 최고의 횡재 인생이에요. 최고의 값진 인생입니다.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든 문제가 있어도, 조금 시험 드는 문제가 있어도, 조금 상처되는 문제가 있어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도 우리가 이 너무나 소중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것도 덮어두고 저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큰 반열 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가장 큰 감사를 올리며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